우리 찬송 550장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삼자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함으로 2021년 첫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는
역사하시네.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새해를 맞이했고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로 소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한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은혜 가운데 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신동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2021년 새해 첫째 주일 맞아 주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며 더 충성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짐으로 교회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전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영적 양쪽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새해에도 온 성도들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을 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과 건설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사모님 두 자녀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로 후원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인도 베라주 선교지 벨라교회에 목사님, 성교사님 사역 현장에 친히 동행해 주셔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며 목사님, 성교사님 여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가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에 젖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육신의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새로운 한 해도 우리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은혜가 충만한 삶,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아멘.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는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알프레드 디 수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시인데도 시인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시 구절을 통해서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공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람들이 늘 인생을 마무리하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직접 뛴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한 10여 년 동안 말기암 환자들과 더불어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큰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제인데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남겨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가 준비되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공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그 정치 평론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분만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미 이제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 정치평론을 쓰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통치 스타일은 제1인자를 키우지 않았고 2인자가 자라기 전에 커지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이 그의 통치 스타일이었다고 정치평론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대통령 기간을 보냈으면서도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커지려고 하면 자르고 커지려고 하면 자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통치를 했을까를 이 정치평론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원치 아니하는 아이를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하면 자연 유산을 시킬까 해서 같은 방법을 다 했답니다. 뭐도 먹어보고 또 어디도 불러도 보고 그런데 아이는 유산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아마 엄마는 자연스럽게 했을 얘기였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릴 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깊이 잠재되어 있고 이제는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그를 없애야 된다. 상처받은 심령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미리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이, 정치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글을 다 기억이 안 나도 그 부분이 굉장히 깊이 저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요즘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저희 CCF 목사님들이 공감과 경청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한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도 거의 25년 같이 늘 얼굴 보고 함께 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감과 경청을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알고 다 몰랐던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그분이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게 폭행 속에 자랐고 또 그렇게 고통 속에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놓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까. 근데 이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되면 그것이 나도 누군가가 바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멈칫하게 하고 두려움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왜곡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쓰지 않은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정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역기능, 잘못된 가정의 관계 속에서 흔히 쓰는 말로 문제아가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문제아는 문제 가정에서, 문제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에게 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상처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중심으로 한 가정이죠. 그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유독 이삭은 에서를, 쌍둥이지만 먼저 난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또 유독 야곱을 사랑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작정해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편이 갈린 거예요. 편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형이 알고 죽이려고 하고, 엄마는 야곱에게 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외가로 도망가라고 보내는 일들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야말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외삼촌, 외가댁으로 갑니다만 외가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하게 야곱에게 상처를 주는데,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이제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죠. 외삼촌에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 기간만 끝나고 그리고 다시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 그 야곱이 할 수 없이 또 7년을 더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돕는데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외삼촌은 그에게 싹을 주기로 했지만 번번이 어기고 야곱이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자기가 상처를 준 자였지만 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본의 아니게 두 부인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여기 아이 낳는 경쟁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레아는 먼저 결혼했지만 야곱은 남편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가 알지요. 결혼을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절감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낳게 돼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고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레아의 상처가 아들의 이름에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 들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레위를 낳고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라헬은 이제 거꾸로 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만 자기는 아이가 없고 언니한테만 계속 아이가 나오니까 라헬이 얼마나 또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쏟아붓지만 야곱이 내가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종인 비라를 첩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다섯 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단이라고 붙입니다.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대. 그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여종을 통해서 얻은 거죠. 스스로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셀. 이제 내가 형과 더불어 경쟁해서 이겼다. 아니 무슨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만 이게 엮이는 과정에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들 이름 하나하나에 레아의 상처가 담겨있고 라헬의 상처가 담겨있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어쩌면 야곱의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훗날 이름이 바뀌죠. 그가 가장 큰 상처를 줬던 바로 에서와 만나기를 직전입니다.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실험했는데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바로 이 전환이 결국은 상처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형과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 줬던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을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고
자기 아들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며 12지파를 출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 상처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채로 사랑하다가는 또 다른 상처를 연속으로 확산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었지만 발단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존재입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이름을 자녀에게 잘 붙이는 이름인데 여자 이름으로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붙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이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완전 무너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나오미가 고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은 흉년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가야 너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끝까지 남은 사람이 룻 아닙니까?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이야말로 상처받은 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은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셔야 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자기 고향이 아닌 룻에게는 이 외국이죠.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나 그 땅에 과부가 살아갈 길은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삶은 보아스를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벳이었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룻이 그의 삶을 바라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룻의 존재는 상처투성인 여인이었지만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오벳을 낳는 계기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과 룻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에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과제가 있고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정 속에 있는데 상처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우리 이거 본문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에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으니 상처받은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면서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겪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까? 그런데 상처받은 자의 삶은 사랑해도 아픔이요, 두려움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한 문장이지만 의미가, 예수님 벌써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야말로 상처받은 자의 삶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린 것처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자처럼 이라고 하는 19절에 가장 어울리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본인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까마득하고 아득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분이 왜 저랬을까를 그때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날카로웠을까?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분이 저렇게 생각했을까에 받은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기에 그나마 자신의 삶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해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치유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상처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처를 혼자만 품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악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 상처받은 자의 삶은 계속 곪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커져가고 자신은 모르지만 어쩌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에게 물리면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된다는 요즘 그 영화의 화두입니다만 바로 이 상처받은 자에게 물리면 또 상처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길은 내어놓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삶이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고 치유되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명칭이 붙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치유는 회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사랑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오늘 3장 읽었는데 다음 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과 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마땅하다고 하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다고 해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뒷모습, 손 뭐 이런 것만 나타나는데 문득병에 걸려서 소외된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또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썩어가는 피부가 그 문득병이 싹 씻어져가는, 영화에 보면 그게 싹 바뀌어져가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목사님들과 더불어 영성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하면요, 정말 어렵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는데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애쓰고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목적은 선교, 단기 선교지만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안 되는 말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뭐라도 손에 쥐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그 선교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같이 갔던 그룹이 이게 언제 그런 반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끈끈한 사랑의 전우회 같은 감정이 생겨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또 사라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회복의 심령이 바로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지만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기쁘고, 자기가 양보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오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에게 대우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암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얘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시인의 19절이지만 성경 구절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예요. 어떠한 상처든지 그러나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도 힘겹고 어렵고 말씀에 표현한 대로 괴로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영생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게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사랑함으로 내게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를 갖고서는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해도 또 상처가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아물어지는 거예요. 베노의 그 마지막 장면처럼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물어가고 있고 이게 치유되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치유됐구나. 사랑함을 기뻐함으로 내가 회복되었구나. 어떠한 대가로 어떠한 상처로 되돌아올지 모르지만 어떤 배반으로 어떤 미움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해요. 기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 치유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하고 예전 같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 안에서 기쁘게 주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은 역기능의 가정, 역기능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 자기 이익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상처에 또 상처를 더해가는 삶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여인 룻이 바로 그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처럼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어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주의 계명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시인의 명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바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아픔이 하나님 치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계명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로 충만해지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밤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전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중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1조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10년 감사드리신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아직 대신방도 어려운데 기도하고 축복했던 시간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준 권사님, 김군자 권사님, 또 자녀들 이름 다 드려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새해 하나님 앞에 신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를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숙 권사님 가정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원하며 드리는 그 신령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힘써 나아갈 때 귀하게 믿음의 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김충섭 집사님, 김동순 집사님 10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또 사랑하신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 안에서 풍성케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시는 것이 하늘나라 은혜의 삶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11조 서원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2장 부르고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복주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다름질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